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유 제1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유는 1권, 2권, 3권 그리고 이제 종합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픈 마음 치유교실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자유에 이어서 이제 심리 치유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픈 마음에서 치유하는 이런 셀프 힐링에 대한 능력도 키우시고요. 또 혹시라도 주변에 또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리치유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공부를 하면은 또 상담사 자격증도 저희 단체에서 발급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상담사 자격증과 관계돼서 이 공부를 영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공부하시면서 레포트도 쓰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440-7124입니다. 7124.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역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KDM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G7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도표 이미 딱 그려놓고 있죠. G7은 총 5가지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14가지의 본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일성이죠. 유일성은 그 안에 3개의 본능이 있었죠. 존귀함, 또 다양성, 그 다음에 또 재능의 영역. 그래서 요 3가지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품이 뭐였냐면은 이제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아유, 참 훌륭해. 인격적인 분이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인격이라는 말은 독립적이면서 또 도덕적이고 자유한 이런 존재를 바로 인격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독립하시고 자유하시고 도덕적으로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 존재, 이 성품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격성 안에는 3가지의 또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하나는 자유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기능이죠. 자유인끼리니까 자유인이 자유인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지배하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소통의 법, 대화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야 올바른 소통,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 기능에는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과 자유.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 기능. 여기서 1차 자유가 억압을 받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자유를 추구하는 역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자, 이제 이 자유의 제 2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이 심리 치유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받으면서 마음의 아픔이 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지, 또 일반 사회적인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 아픈 마음들을 치료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합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몇 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거 잘 공부하셔서 아픈 마음을 치료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 역시 가정에서 가정에 치유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병들게만 하는 기능만 있으면은 참 힘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서 치유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가정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 1-1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1장에서는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증가하고 있는 마음의 병.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심리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자살률은 41.3%, 우울증과 조울증을 포함한 기분 장애는 47.6%,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는 44.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분야에서 치료하고 도와줘야 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전체의 27.6%였으며 여기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14.4%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우울증 등을 동반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고, 응답비율, 자살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3.7%, 자살 계획은 0.7%, 시도는 0.3%였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대략 10만 8천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죠. 매일 평균 38명이 자살을 선택을 한다고 하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1.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헝가리 21명, 일본 19명, 핀란드 18명이었고 OECD 평균은 11.1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무려 172%나 늘어나 멕시코 43%, 일본 32%, 포르투갈 9%를 압도했으며 OECD 전체로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10명 가운데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등을 포함한 기분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배 이상 높았고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출근만 하면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626명 중 74.4%, 466명이 현재 회사 밖에서는 활기찬 상태지만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삶은 불행하다. 18명 중 14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분노한다. 14명 중에 또 10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심리 질병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염려스러운 점은 심리 질병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증 혹은 강박관념, 공황장애 등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져가고 있고 지식 수준의 상승과 함께 개개인의 권리 주장은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옛날에 비해 사회 적응력이나 대응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심리 질병을 많이 앓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 역시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의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통계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뭐 마음의 병 안 아파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